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4편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124편 1절부터 8절 말씀.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때에 그들의 노염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재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가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나도다. 아멘. 예전에는 여행을 한다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과 같이 황량한 광야의 길에 여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위험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폭우로 인해 계곡의 물이 불어나서 다 쓸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고 새나 짐승이 덫에 걸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형편들을 보면서 시편 124편의 말씀은 단순히 다윗의 시가 아니라 나의 간증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느껴지는 것은 이것이 내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 형편을 알아서 이렇게 찬송가를 만들었는가? 어떻게 내 환경을 알아서 이렇게 만들었는가? 꼭 나를 알아서 만든 것처럼 그렇게 찬송가가 만들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4편은 위험 중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면서 바로 순례자들의 노래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길에 겪는 위험 속에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2절과 3절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인생길에서 사람이 공격을 합니다. 2절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생길에 있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연이나 짐승으로부터 오는 위험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위험은 사람들에게서 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오는 그 고난 때문에 가장 아프고 가장 괴로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사람을 통해서 오는 어려움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 아들인 압살롬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려고 했었을 때에 그는 너무나 견디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우수한 전쟁터에서 적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적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또 적에게도 공격을 당하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험한 일들, 그리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들, 생각만 해도 몸소리 쳐지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의 인생에만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겪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적대시하는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잘 견뎌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습니까? 여기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래서 2절에도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호와는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홍수와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4절로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5절에 그때의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홍수 같은 위험을 경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행 중에 폭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홍수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홍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입니다. 갑자기 폭우에 물이 불어나고 빠른 속도로 그 물이 나를 덮쳐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덮쳐오게 됩니다. 나름대로 이러한 대비도 해보고 저러한 방법을 동원해보지만 그러나 엄청난 물이 빠른 속도로 밀려오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다 휩쓸려버리고 우리는 그 물에 잠겨버립니다. 우선인과 기세로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바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한순간의 폭우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덮쳐지고 그리고 잠겨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쓰러져 휩쓸려 버려 이제 다 사라져 버린 것들을 그는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대비도 못하고 갑자기 몰아닥친 위험 때문에 다 잠겨버리고 있는 것이 다 사라져버려 사람으로서는 불가항력이었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위험 속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또 한 가지 우리 인생에 올무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우리를 내주여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나도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씹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올무를 놓고 사냥꾼이 짐승을 담는 것처럼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덫이나 함정은 겉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위험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는 위험이 있어요.
불 속에, 동굴 속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덫에 한번 걸리면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쳐도 오히려 더 조여집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그 덫에 고였을 때 빠져나오려고 하면 더 상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덫에 걸렸을 때 자기 스스로 구원하지 못해요. 그 덫에 걸렸을 때에 꼼짝없이 이제 사냥꾼에 먹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실수를 인해서 덫에 걸린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아무 손도 대지 못하고 그래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하던 사업이 부도가 납니다. 잘 다니던 직장이 실직이 됩니다. 삶이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 속에서는 6.25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 손도 쓰지 못하고 자기가 살던 집을 쫓겨났습니다. 자기가 일하던 직장을 나와야 됐습니다. 자기가 살던 터전을 떠서 그냥 피난을 갔어야 됐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 자리를 뺏기 위해서 덫을 놓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24편은 그러한 위험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냉정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나도다. 이유가 뭡니까? 오늘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잘 될 때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될 때도 같이 하시는 분입니다. 고통 가운데도 같이 하시는 분입니다. 아픔 속에서도 같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해방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안 되어도 상관이 없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늘 우리는 시편 124편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늘 신앙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당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늘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의 삶. 그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며 나가게 되어질 때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적보다도 강하신 분이고 어떠한 일보다도 크신 분이시고 어떠한 위험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도움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두렵고 떨림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신음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라고 외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홍수같이 바로 갑자기 나를 삼키려고 몰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잠겨놓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선 손을 쓸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은밀한 덫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우리를 잡으려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윗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도록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선포처럼 우리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 주님이 승리의 주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시편 124편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고백하면서 항상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